저는 오늘 시편 33편 8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무서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작 무서워해야 할 것은 무서워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무서워해야 될 것은 무서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뒤죽박죽이죠. 이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올바른 신앙과 인격의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선택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 엄격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와 같은 그 신앙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세상적인 것은요, 혹시 사람의 몸은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까지는 죽이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죽일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낼 수도 있고 지옥으로 낼 수도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작 무서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세력, 눈에 보이는 권력에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기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기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이는 세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여러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세의 삶, 내가 살아가는 현세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내세도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성공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공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심리적으로나 모든 거에 두려워하는 것은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도 주시고 삶의 축복도 주시고 때를 따라 베푸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온 땅은 야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꼭 하나님께 두려워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왜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온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거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주권자이시다. 주권자,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그러니까 별로 지금 아멘이 신통치 않는 것은 별로 이게 마음이 껄쩍지근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들어서 내가 그냥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마음으로 동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심에 여러분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여러분 모든 만물이 존재되어지고 운영되어져 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고 없던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권자다. 내가 주권자라는 거예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시편 33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시작.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가 있고, 여러분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질서 있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음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종교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서 이러한 거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석가가 세상을 창조했다. 유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자가 세상을 창조했다.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러면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러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진짜냐? 이게 따질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세상의 종교에서도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말은, 왜냐하면 사람이 웬만한 거짓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너무 크고 너무 센 거짓말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믿을만한 거를 거짓말을 해야지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나라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라의 주권자.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시작. 야훼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로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여러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야훼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잘못되어진 나라들의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잘못되어진 너희 지도자들의 잘못된 계획은 하나님이 폐하신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은 하나님께서 무효화시켜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여러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에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는요,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운영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1절에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여러분 노력은요, 어느 정도 될지라도 하나님과 맞지 않냐면 패해버리시고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로 이루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는, 그건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내가. 예를 들어 하나를 설명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라로 나누어지게 됐죠. 근데 북이스라엘 나라는 타락함으로 인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남유다,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으로 살았던 남유다의 왕과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백성들이 잘못해서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나라가 망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언제나 최고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최고의 우리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남유대 나라가 너무나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심판해야 돼요. 심판하기 위하여 세운 나라가 누구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강하게 하시고 나라를 확 부강시킵니다. 바벨로니아 제국, 인류 역사의 그 신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황금머리 바벨로니아 제국, 그 두 팔을 통해서는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그 두 팔 세대에서 이 가슴은 바로 동의 나라, 헬라, 그 다음에 헬라 나라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엉덩이 있는 데와 두 다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철의 나라 로마입니다. 근데 로마의 나라가 여러분 무너진 다음에 열 발가락 시대, 열국 시대로 바뀌어, 지금은 열국 시대죠. 열국 시대로 이게 인류 역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세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를 세우셔서 동의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가 이제 포로로, 그들은 여러분 전부 다 묶여서 바벨로니아 제국까지, 나라까지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개처럼 끌려갔어요. 그런데 끌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70년 후에는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낙심하지 마라.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되어지다가 70년이라는 세월이 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훔쳐갔다 갔던, 그 강제로 뺏어갔던 그런 온갖 그릇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천 명이나 넘는 모든 고관 대직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쓰는 그릇에다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들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술을 마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잔치가 여러분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벽에서 쑥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손이 여러분 벽에다가 글을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 그 글이 뭐라고 써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왕이 그거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넓적다리가 녹는 듯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랬던지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저게 뭐냐, 저게 무슨 글이냐라고 할 때에 아무도 알아맞히지를 못했는데, 그때에 다니엘이 말하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네 테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당신을 달아봐도 체하에 미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는 오늘 망하고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당신은 오늘 밤에 죽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여러분 그 밤에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인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 제국이 멸망해 버립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이 멸망하면서 세워진 나라가 누구냐?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최초의 왕이 바로 누구냐?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되어진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너희 유다 민족들은 너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 민족을 귀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서, 스룹바벨은 1차 귀환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재건합니다.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몇천 명이 또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제대로 해서 신앙의 개혁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몇십 년이 또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제3차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귀환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곽을 쌓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사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유다 민족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로니아 제국을 세우시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귀환시키고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기 때문에 그 바벨로니아 제국을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로 인하여 멸망시키고, 여러분 이 바사인 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자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첫째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두 번째로 저를 포함한 주의 종들이 주의 종다워지고, 세 번째로 성도들이 성도다워지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않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주의 종들이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성도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온전한 11조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총체적인,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의 종들이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심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복하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의 종들이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된 자들이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대한민국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의 주권자이십니다. 개인의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야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는 복이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개인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개인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12절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내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할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통해서 여러분 영화로움에 이르는 단계에 대해서 오래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첫째로는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정하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가족이라면 더 여러분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려니까 나를 쳐다보지 말고 얼른 짝을 졌어. 쳐다보세요. 그러고 하세요. 당신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는 아멘을 해. 그 다음에 당신도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네 가진 것이 그럴 일은 없다. 이런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택하셨으면 옆에 사람도 택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내가 귀한 것처럼 상대방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세전에 정하셨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전도자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믿게 되고, 친구를 통해서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누나 때문에 믿고, 뭐 동생 때문에 믿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원받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뭐 하시까 하면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해줘요. 아직은 죄인이에요. 근데 너는 의로운 존재야. 왜? 죄값은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면, 근데 의로워졌으니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라. 성도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그리스도를 본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 때 심판, 여러분 심판하실 때에도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면 영화로움을 얻는 존재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를 불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나의 소유다, 내가 너를 책임지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이 은혜를 전하라고, 믿지 않냐는 가족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도 믿게 하라고, 내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10절 말씀 보면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을 만드셔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주권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요?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창조 좋아요, 나라를 세우셔서 좋아요, 개인의 주권자 좋아요, 주권자 좋아요. 나하고 뭔 상관이 있죠? 나를 위해서 뭐 하시나요? 물을 수 있어요. 꼭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신대요. 13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여러분 13절에도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14절에도 보면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고, 15절에도 보면 모든 마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13절에도 굽어 살피시고, 14절에서도 굽어 살피시고, 15절에서도 너희들을 굽어 살피신다. 굽어 살피는 일이 무엇인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세하게 그의 형편, 그의 사정, 그의 눈물, 그의 고통,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여러분 그거를 알기 위해서 자세히 보는 것, 그것을 굽어 살피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 주권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별로 동의 안 하시네요. 하나님은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이 없어야 될 줄 알고,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알고, 무엇이 고쳐야 될지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애굽의 종살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첫째는 봤다. 그들의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이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그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를 통해서 너희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관자가 되시고, 여러분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굽어 살피신대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행위를 다 아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아시면 돼요. 주님이 아시면 되지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할 수 있는 자가 있을 겁니다. 내가 내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모함과 억울함과 절망과 고통 속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굽어 살피시사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주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 거기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대요.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할렐루야. 16절 17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많은 군대가 있다고 해가지고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용사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야.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도와줘야 돼.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야,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고 죽으면 다 끝장이다. 그날 다 끝장이다. 근데 나는 안 죽는다. 나는 변함이 없다. 너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바로 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8절 19절을 봅니다. 야훼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은 야훼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하심. 그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는 바로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바로 무엇인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19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19절은 뭐라?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굶주림에서 그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그 사람에게 사망에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건져줄 것이고, 그 다음에 굶주림과 같은 절망적인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굽어 살피신 다음에 여러분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때는 있잖아,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 있었다. 아십니까?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그러면 라면 끓여 먹지. 라면이 어딨어, 라면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신 다음에 굶주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좀 먹을 거 있으면 먹을 줄 모르나요? 없어서 못 먹지. 그 누구죠? 마리 앙뚜아넷인가요? 혁명을 일으킬 때 빵을 달라, 프랑스 국민들이 빵을 달라.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이 마리 앙뚜아넷이, 아니 저 사람들은 왜 맨날 빵만 먹어가지고 빵을 달라고 하느냐? 야채도 좀 먹고 과일도 좀 먹고 고기도 좀 먹으면
빵을 달라고. 인생을 모르는 거지요. 형편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풍족하니까 다 풍족한 줄 알아. 이런 사고방식 갖고 있는 무능한 무기력한 하나님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굽어 살피셔서 자세하게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사망에서 살려주시고 굶주림에서 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주권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뭐였었지요? 첫째가 하나님이 창조주였고, 두 번째로 나라의 주관자가 되시고, 세 번째로 개인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도우심을 구해야죠. 할렐루야.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우리 영혼이 야훼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도와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은 말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즐겁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거.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여호와 라파. 여러분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생기고 여러분 내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는 그 역사가 있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생명력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훼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 불쌍히 여기심, 헤세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할 말이 없거든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뭡니까? 주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을 봅니다.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과거는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은요, 나에게는 임마누엘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장 큰 복 중에 복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나오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아닙니까?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에셀.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약에 나와 있는 헬라어로 말하게 되어지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는 무엇인가?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인 여러분, 이 보혜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와주기 위하여 곁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외치십시오. 나의 과거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현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엘리에셀 되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와 시험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첫째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나라의 주관자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내 개인의 주관자가 되시잖아요. 할렐루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신비에 새겨서 바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라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개인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로,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첫째는 바로 나를 굽어 살피십니다. 자세하게 나를 알고 계세요. 세밀하게 우리를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아버지는 너희의 머리털 가위도 다 세신 바 된다. 남의 머리털 세면 뭐예요? 냄새나게. 여러분, 냄새나는 머리털을 센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세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로 바로 주권자 하나님을,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바라보나요? 북쪽을 보면, 북한을 보면 뭐 희망이 있어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서쪽을 보면 뭐가 있어요? 서쪽 아주 은큼한 중국. 남쪽은
일본, 우리의 경쟁자 일본, 동쪽은 동해바다. 갈 데가 없어, 의지할 데가 없어. 우리가 대한민국이 살 길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대한민국은 삽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봐요? 누구를 봐?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면요, 내가 치사해져야 돼요. 내가 굴복해야 돼요. 내가 무릎을 꿇어대야 돼요. 아부해야 돼요. 아첨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이름, 준비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요?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섬기십시오. 종교인 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현세와 내세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